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길이라는 의미를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시면 한 10개 정도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를 한 3가지 정도 간추려 본다면,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 걷거나 뛰거나 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할 때 지나가는 모든 통로나 공간을 우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없으면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또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길이 나야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동물이 이동하는 공간을 길이라고도 하지만 또한 어떤 방법이나 또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을 우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길, 이러한 책 제목을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길이 우리가 집에 갈 때 밟고 다니는 그 길이 아니라 방법, 더 웨이라는 사실을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길의 의미가 2가지가 있는데요, 또 다른 길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길과 더 웨이의 길이 가장 많이 쓰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길이라는 단어는 과정, 영어로는 course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적게 사용되는 의미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쓰인 길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아마 성도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좋아하신, 심지어는 암송까지 하시는 그러한 말씀일 거예요. 아마 이 구절을 외우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 못 외우셨던 분들은 한번 외워보세요. 길지도 않고 해서 잘 외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짧은 말씀에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계신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길은 자신이 인생을 사는 과정, 콜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정에 충실하면서 모든 것을 가정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이 행복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또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직장이나 비즈니스 하는 데 투자하시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큰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의미를 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남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매우 중요한 삶의 목표로 두시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어려운 분들이나 노숙자분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으시고,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가졌던 목표이든지 아니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삶의 가치관이든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은 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으로 계획을 아주 잘해서 그것을 잘 이루면은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만 하면 이제 내 인생은 정말로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믿었는데 그것을 막상 얻어보니 내가 겨우 이 정도 것밖에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지금껏 희생하고 힘든 싸움을 싸워왔나 생각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표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자책하게 되고
결국은 삶을 허무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삶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분명히 나와 있지요. 삶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와 명예와 지식을 자랑했던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가져봤는데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계획 가운데서 뒤에 누군가 함께하고 있는 자의 여정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존재가 그가 공부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그를 돌이켜서 진리와 옳은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길을 가다가 웅덩이와 진흙탕이 나올 것 같으면 그의 발길을 돌리셔서 그런 길들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지금 불행으로 가고 있는 길이라면 그 길에서 다른 길로, 행복한 길로 열게 해주는 그러한 길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누구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친구입니까? 점장입니까? 아니면 인공지능 컴퓨터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 믿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인간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을까? 뚱딴지 같은 질문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는 정말로 수많은 능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일 것이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짓는 표정과 어떤 눈빛만으로도 대충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오래전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 난해한 수학적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여러 언어를 공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정말 이제 놀라운 인지 능력과 감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너무나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죠? 내일 아시는 친구분 댁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신다면 얼마나 조심해서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만약 담배 피시는 분들이 1년 후에 자신이 매일 피던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릴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피우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담배 피시는 분들이 그러한 앞날을 생각하면서 담배를 끊으실 거예요. 이렇게 미리 알면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까? 왜 인간은 현재라는 시간에 제한되어 있을까요? 사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기도 하지요. 그냥 한꺼번에 한 길로 쫙 진행되게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 더디고 힘든 그 방법을 택하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순식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친 광야의 땅을 걸으면서 수많은 적들을 보게 하시고 또 식량 문제, 식수 문제를 겪게 하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오늘도 자신이 원하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왜 인간을 그렇게 소박하고 조심스럽게 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답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아마 성도님들께서 아주 귀여운 강아지나 애완견 동물을 키워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또는 친구분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강아지를 생일 선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강아지를 정말 똑똑하고 세게 만들어야 돼 하고 개 훈련소에다 맡겨 놓으시겠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그 강아지와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조금씩 오줌을 어디다 놓아야 하는지, 잠은 어디서 자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산책 나갈 때 그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시고 싶으실 겁니다. 물론 강아지가 실수할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그 강아지를 보듬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강아지와 정을 쌓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그 강아지와 행복한 삶을 사실 겁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죠. 아기를 낳은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를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고아원이나 단체에다가 맡기고 20년 후에 찾아가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돌아가는 과정이지만 누구나 그 과정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것이죠. 목표한 지점을 빨리 도달하는 것보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이 알아가고 바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몇 주 전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지금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특별히 사모님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선교사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낚시가 떠오르더래요. 낚시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요즘 너무나 생선이 먹고 싶어서 그런데 함께 낚시를 가자 이야기를 하고 낚시를 떠나셨답니다. 집에서 2-3시간 걸리는 낚시터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아들과 조용히 낚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아버지가 생선이 먹고 싶어서 낚시를 하러 아들은 알고 있지만 이 선교사님에게 생선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오직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들으면서 더 깊은 사랑의 그러한 순간들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죠. 텐트 밖에서 맛있는 매운탕을 끓여 먹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함께 누웠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답답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하고 부자간에 진지한 토크가 오고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 16장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어떤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함께 열어 대화하고 마음 나누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동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내가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이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겠지 생각하시면서 그 일들만을 막 해나가시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으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힘들게 걷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기쁨과 감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그 걸음의 인도함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곳에 가시는데요, 한 번도 그 곳에 가신 적이 없는 그런 낯선 곳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다른 분들도 안 계세요. 그럴 때 무엇에 의존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도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잖아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낯선 곳을 갈 때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리고 내비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도착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길로 가서 더 돌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비가 시키는 대로 방향을 정하고 운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비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내 걸음걸음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길이 초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이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초행인 이 길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모든 것들이 열리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에 늘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세상과의 가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으시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을 믿으면 남들이 쉬는 시간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고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쉼이 아니라 더 많은 일같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쉰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지만 막상 이루어도 별로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는 주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걸음걸음이 우리의 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마지막 목표 지점도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16년도 상반기가 끝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하반기 때는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유지하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